자, 오늘 제목 보면 제목이 좀 많이 깁니다. 자, 좋은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가는 돈과 일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삶을 넘어서, 굉장히 길죠? 좋은 삶을 넘어서 위대한 삶으로 가는 돈과 일에 대한 태도, 이렇게 마인드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부에도 있는데 일과 돈에 대한 이제 바른 태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도는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태도는 그냥 나오는 것이에요. 태도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 태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버토 기요사키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가 12살의 부자가 된 키라 이야기도 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 이제 2권이 이제 최근 근래에 이제 출판됐는데, 거기는 더 실천편이 더 많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개정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권, 2권이 나와 있어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은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여러분 익히 들어봤을 것이고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교육 공무원이었고 이제 직장인이었죠. 교육 공무원 직장인이었는데 자기 친구에 비해서 자기 집은 또 이제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친구의 아버지는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어떻게 이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는 늘 아버지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직장인, 쉽게 말하면 직장인이죠. 월급 받아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적당히 중산층으로 살았지만, 자기 친구를 보니까 자기 친구의 아빠는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또 그래도 이제 풍족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있죠. 자기는 늘 절약하면서 살아야 된다, 아끼면서 살아야 된다, 또 이렇게 가난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그런 아빠가 있는 반면에, 자기 친구의 아빠는 그 친구를 사업장에도 데려가 보고 또 사업하는 친구들 모임에 함께 동석을 함께 참여를 해보게 하고, 이 부자들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가게 하고, 또 부자들이 모임에서는 어떤 대화를 하고 또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떤 품위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다 배우게 됐다는 거죠. 골프 치는 대로 따라가서 그들의 행동을 보고, 골프를 치면서 그냥 희희낙낙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업 얘기를 하고 거기 아이디어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듣게 되고 그런 거죠. 네, 또 자기 아버지가 그 사업가로서, 기업가로서 돈을 벌면은 그냥이 아니라 세무사를 만나서, 전문적인 기업 세무사를 만나서 이 돈을 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고 또 이 돈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어떤 교제하고 또 명함을 어떻게 나누고,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배운 거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기요사키가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이 친구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늘 아버지로부터 배웠던 너는 절약해야 돼, 많이 쓰면 안 돼, 아껴야 돼, 주는 삶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많이 저장을 해야 되지, 내가 많이 가져야 되지라는 그런 가난한 마인드를 사는 자기 모습과 친구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죠. 친구는 생각도 다르고 포부도 다르고, 아버지가 사업가에서가 아니고, 내 아버지가 교육공무원 직장인이어서 아니고, 아버지의 사고방식이 나를 이렇게 20년 동안 이렇게 가난한 마인드로 살게 했구나라고 그걸 깨닫고 나서, 이것은 태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고방식의 문제구나, 태도의 문제구나라고 깨닫고서나 그것을 책을 쓰게 돼서, 이제 자기 이 로버토 기요사키도
그 책으로 인해서 많이 부자가 됐죠.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가 돼서 엄청 많은 돈을 벌게 됐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이것은 내가 부자 되고 가난한 마인드, 이것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마인드셋,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 살아가는 태도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책으로 쓰는 건데요. 이 기요사키가 각 사람의 성장 배경, 또 돈에 관해서 가진 지식에 따라서, 또 일에 대해서 가진 지식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돈을 아주 다르게 쓴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장 배경, 그 다음에 일하는 것,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 태도에 따라서, 그 마인드에 따라서 돈을 쓴 씀이가 다 달랐다는 거죠. 100명의 사람에게 1천만 원씩 돈을 줬는데 1년 후에 이 1천만 원의 돈을 주면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1년 후에 그 결과는 100명 중에 80명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제로로 만들고, 그 중에 16명은 은행에 넣던지 그래서 조금 이익을 남기고, 그런데 4명은 배가를 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 80%는 주면 다 쓴다. 그 다음에 16%는 조금 이익을 남기는 거. 80명은 1,000만 원을 줬는데 다 써버리고, 16명은 16%, 100명 중에 16%, 16명은 남기긴 남겼는데 약 1,030만 원 내지 1,050만 원 그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4%는 엄청나게, 이 4%는 2천만 원 내지 그 이상, 심지어는 10억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기요사키가 말했다는 거죠. 80%는 마이너스, 16%는 플러스, 그 다음에 4%는 곱하기. 이렇게 배가, 쓰고 모아두고 배가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려주죠. 성경 우리의 삶의 이슈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줍니다. 돈 문제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도, 돈 문제에 대해서도, 직업에 대해서도 성경은 할 말이 많은 것을 보여요. 무려 돈에 대해서는 2,000번 이상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성경에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 일을 하든지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벌든지, 그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불리느냐, 다 써버리느냐, 배가시키느냐, 그런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그것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으면은 그 결과는 다 어떻게 해요?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전이 없기에 내 백성이 망하고,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했죠. 내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은 이 백성이 방자에 향하게 된다라고 잠언서 29장 8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비전이 없기에 내 백성이 망하고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일과 돈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비전의 부족으로 인해서 성공의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거죠. 비전도 없고 지식도 없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 그러니까 비전이 부족하기에 내 백성이 방자히 행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기에 사람이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 교환 가치를 인정하는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유인물에 있어요. 돈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 교환 가치를 인정하는 종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폐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지폐를 발행하지 않아요.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입니다. 세상에는 돈보다 돈을 맡길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더 귀하고 이런 사람을 돈으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성품과 돈을 얻고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을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면은 헌금하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헌금만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위해서 우리가 구제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좁게 가지면 안 되고 넓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천 안 하면 이 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마인드를 바꿔서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천을 하자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된 것처럼 보여도, 보기는 그럴싸해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닥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안 될까? 마인드가, 태도가 아직 깊은 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인드, 그런 생각, 태도가. 그러니까 사고방식이죠. 사고방식.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음의 말씀에, 이 은혜의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에만 복종시키는 것. 나머지는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생각, 이건 무조건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건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는 그렇게 말씀이 있고 내 경험이 있죠. 그 다음에 세상 지식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죠. 그런 게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아멘? 물론 세상의 지식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선택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커리어, 일을 하면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거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창세기부터 에덴동 창조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에덴 동산에서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었죠. 그죠? 다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은 그냥 따먹으면 돼요. 열려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에서 경작하게 하시고, 아담은 땅을, 그 모든 것들을 경작하고 다스리도록 돼 있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도록, 경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거예요. 다 주시고 너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게 복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자,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자 사람들이 와서 화를 내니까 왜 안식일 날 일하느냐, 왜 병자를 고치냐,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하셨어요? 일하시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더 신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우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먹으면 너 왜 그거 먹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일 안 했잖아. 어떻게 보면은 좀 신랄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냉정한 얘기죠. 당연히 모든 사람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직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직장을 주신 것은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일을 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감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아까도 말했잖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할 일이 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었으면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물론 하와도 옆에 생겨서 손잡고 띵가띵가 여기저기 다닐 수 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이 일을 주셨어요. 이 일을. 그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있는데 월요일날 정말 나는 또 일하러 가는구나, 나는 또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우리가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을 위해서 해라, 즉 열심히 일을 해라. 왜요? 그래야 우리가 기부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헌금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구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동역할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느냐? 일을 해라. 왜? 너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있느냐? 일을 해라. 그래서 기부하고 헌금을 하고 후원하고 동역하고 있도록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게,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너가 일을 해라. 지금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에 그냥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일을 해야 내가 남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일을 해야 내가 남을, 여기 또 있지만 내 일을 해야 남의 필요를 내가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말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일을 해야 되는가?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 없도록 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야, 바깥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품위 있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니라. 뭐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함을 통해서.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우리 청년들은 연애도 해야 되고 또 뭐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청년뿐만 아니라 저도 놀러 가야 되고 여행도 해야 돼요.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그래도 우리는 오래 살죠.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뭐 김영석 교수님이 100살을 살아보니 라는 그 책이 있는데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취미 생활만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너 취미 생활만 해 라고 이렇게 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문화라는 것이죠. 일 안 하고 먹겠다? 나라에서 주는 돈을 그냥 쓰겠다는 거? 이건 다 신세지는 거예요. 다 신세지는 겁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의 희생이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일을 해서 다음에 돈을 벌어서 세금을 내서 그 세금을 통해서 자기가 받는 거거든요. 공짜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서 세금을 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함으로 자기 일에 전념하고 내 손으로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고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부하고 헌금하고 후원하고 구제하고 또 블레싱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걸 메시지 바이블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즉시 일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 변명이나 핑계를 용납하지 말고 그들이 먹을 것을 벌라고 하십시오. 자, 게으른 사람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3장은 데살로니가서 3장은 게으른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도 밤낮으로 일을 해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야.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야. 너희 게으르지 마. 게으르게 사는 자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자들에게 게으르게 사는 사람, 일 않고 게으르면서 사는 자,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들이 먹을 것을 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 알아. 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했느냐? 너희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일한 거야 라고 그 3장에서 쭉 나오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본을 보이기 위해서, 물론 자기 사익을 위해서 도 있지만은 그 게으른 자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서 자기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가 일을 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일꾼이 일해서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런 거 있고 또 뭐냐면은 우리는 신명기 28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1장 3절에 보면은 그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리고? 복을. 뭐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내린다고요? 복을.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창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를 준비를 해둬야 돼요. 창고에 복을 내리신다고 했으니까 뭐 은행 계좌라든지 뭐 그런 거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그 축복하실, 또 내가 뭔가 일을 한다든지 그 일이 축복을 한다든지 그 일에 대해서 축복을 한다든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일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게으른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정말 무의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길 바라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건 요행이라는 거죠. 그건 마술이고 요술을 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하는 일에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일을 하면은 창고가 가득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축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직업에 대해서, 직업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직업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입니다. 일, 직업은 그런 거라는 거죠. 창세기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 복이 될지라는 블레싱인데요. 블레싱인데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블레시드. 근데 다른 사람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예요? 블레싱이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 받아야 라고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복이 돼야 되지. 너는 블레시드가 아니고 너는 블레싱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은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찬양도 나죠. 너는 무슨 덩어리? 복덩어리. 다른 말, 너는 복덩어리야. 너는 복을 달라고 할 필요 없어. 그래서 신년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년도에 할 그 인사말은 복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보다 블레싱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 그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I will bless you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을 줄 것인데, 내가 너를 축복하고 복을 건데 그 이유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고방식이에요. 대부분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나중에 복을 받는 이후에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주기를 위해 사는 자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직업이, 여러분 하는 그 일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그 직업인가? 이런 사고방식을 깨끗이 없애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는 일하고 있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돈은 어떡하고요? 돈 쓰잖아요. 버는 돈 세금 떼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내가 맡은 그 일을 잘하는 전문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 직업의 목적은, 일의 목적은 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맡은 일을 잘하는 전문가, 이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일은 우리가 그냥 알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알바를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알바 하시는 분들, 알바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알바는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알바를 통해서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듣고 계시다고 한다면 알바도 그냥 아무거나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후에 내게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돈을 좀 덜 받더라도 그런 알바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바를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그때 고생을 하나도 그게 고생이었을지라도 우리 삶에 의미가 있는 알바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알바하는데도. 그런 것들을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가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알바는 그렇게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또 청년들이 돈 때문에 이것저것 알바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당장 필요한 돈이 필요한 것 맞죠. 당장 돈이 필요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기를 원치 않으셔요. 당장 돈 벌기 위해서 알바를 하다든가 그런 것을 그렇게만 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문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자, 이 일에 있어서 또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할 건 제가 기억나는 일화가 하나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자녀가 둘인데 첫째가 큰애가 첫째인데 맞죠? 큰애가 첫째죠. 큰애가 첫째인데 애기였을 때 큰애가 애기였을 때 물론 둘째도 그때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교회 부교육자였습니다. 인천에는 교회 부교육자, 강도사, 목사님 되기 전에 강도사였었는데 그때도 애를 위해서 잘 놀아줬어요. 애들 데리고 공원도 가고 휴양림도 가고 박물관도 가고 애들 데리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쉬는 날은 월요일 날은 쉬는 날이었고 또 주일날도 쉬면은 이렇게 많이 데리고 가고 그랬었습니다. 체험도 하도록 도와주고 그런데 많이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오직 심호하던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이 오면 저는 눈길 한 번 안 줬어요. 안아줘도 되는데 잠시 눈길 한 번 주고 안아줘도 되는데 저는 그걸 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게 제가 후회되는 거예요. 이쁜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예뻤는지 여러분 모르죠? 지금도 예쁜데 우리 찬호가 얼마나 막 그냥 알밤이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지 자식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8살짜리 얘가, 큰 애가 저희 축가를 불러줬는데 음반회사에서 취입하라고 이렇게 소개해 준다고 그랬었어요. 귀엽기도 했었고 그런 아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교회 와서 아빠 왔다고 그때가 그 학교 다니기 전이었는데 6살, 7살 한 5, 6 그때였었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달려온데 딸이 얼마나 예뻐요, 그죠? 딸이 얼마나 예뻐요. 아들도 예쁩니다. 삼형제도 있지만 아들도 있고 귀엽고 예뻐요. 안아줘도 되는데 나는 이 일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걸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못 안아줬어요. 자, 무슨 말을 드리냐고 하냐면은 내 가족이 나의 일에, 내 가족이 내 일에, 나의 커리어에, 나의 사역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짓을 많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사역에, 내 이 커리어에, 내 이 사역에, 내 지금 예배드리는 그 부교육자의 그런 그 신분에 얘를 안 안아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거짓을 제가 믿고 있었던 거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우리 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포기해서라도 나의 커리어에, 나의 성공에, 나의 일에, 그 성공하고 싶은 그런 생각, 나는 내 가족을 포기하고 난 일에 전념할 거야, 집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렇게 하면 그 일에 좀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좀 성공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관계에서는 실패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제가 큰아하고 둘째하고 관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상처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 애가 해맑아가지고 상처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내가 임종 때 나의 업적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잖아요, 그죠? 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내 손을 잡아주지 않잖아요. 결국 내가 임종 때 나의 손을 잡아줄 사람은 내 가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는데 가족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서 일을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가정을 그렇게 희생시키면서, 내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그렇게 일하는 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영역에 피해가 있진 않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 일에 대한 나의 열정이 다른 영역에 그런 피해가 되지 않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이건 또 다른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의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것은 좀 다른 것인데 누가복음 16절에서부터 이 어리석은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아주 풍족해졌어요. 농사 짓는 것이 아주 잘 됐습니다.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내가 곡식을 쌓아둘 것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내가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 영혼아, 내 열에 쓸 걸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르실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 곳간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거기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이 땅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면,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면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죽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어쩔 수 없어,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 러시아가 예전엔 러시아가 굉장히 많이 쪼개져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렇게 연합이 됐는데, 연방국이 됐는데, 연방국이 더 많이 러시아가 갈라져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나라로 되지 않고 각각 소수민족의 나라로 되어 있을 때, 어느 한 작은 나라, 어느 작은 나라에 살고 있던 어느 노 부부가 돈을 벌면은 자꾸 자기 집에 벽을 크게 해가지고 벽을 넓게 해서 그 벽에 돈을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돈을. 자식들은 10원 한 장 안 주고 돈을 버는 쪽쪽 다 그 벽에다가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집에 넣고 세멘트 바르고, 돈을 벌면 또 해서 또 무너고 세멘트 발라서 또 집어넣고 세멘트 바르고. 자식들은 10원 한 장 안 주고 마음에 상처만 주고 가난 가운데 살고, 돈은, 지폐는 정말 많았는데 정말 가난하게 살고. 그런데 이 러시아가 그 민족 나라가 그만 이제 러시아로 다 합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화폐 가치는 전혀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왜? 러시아 그 연방 국가의 돈을 써야 되니까 이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조각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가난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가난하게 살았고, 상처만 줬고. 근데 그 나라가 붕괴되자 쓸 수 없는, 그 지폐는 쓰지 못할 지폐가 돼버린 것이죠. 그냥 평생 고생해서 돈은 많이 모았지만 종이 돈은 종이로 변하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도 그 말씀을 하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은 내가 준비한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되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것도, 이 땅에 우리가 저축할 수도 있죠. 물론 저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처럼 저축할 수도 있어요. 투자할 수도 있고, 집도 살 수 있어요. 차도 살 수 있고. 하나님께는 우리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영원한 가치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차, 더 좋은 것, 저축, 투자. 내가 내 영혼이 이 몸을 떠나게 될 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상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할지, 그 직업을 어떻게, 그 직업에 대해, 여기는 직업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돈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구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나만을 위해서 쌓는 것도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자기 일에 여기 써놨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 일에 100%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은 거기 유인물은 yes, no가 있을 거예요. yes, no.
자, 첫 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Yes, No. 최선을 다할 만큼 충분한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Yes, No. 자신의 은사와 재능,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Yes, No. 그 다음에 회사와 동료들에게 만족하십니까? Yes, No. 지금 하는 일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Yes, No. 지금 하는 일이 경력에 도움이 되거나 그 일을 통해 전문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Yes, No. 아까 말했죠? 직업을 다시 정할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선택하겠습니까? Yes, No. 일에 대한 자신의 목표가 삶의 다른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면은 Yes가 되겠고,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No가 되겠고. 이 질문에 대한 몇 점이냐는 거죠. 문항은 8문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1점에서 10점, 8점으로 한다면은, 그러면 내 일의 점수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겠지만은, 우리는 일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겠죠. 몇 점인지. 자, 돈이라는 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필요가 충족된 섬김을 받는 사람이 만족하여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돈은 필요가 충족된 사람이 만족하여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 필요가 충족된 사람은 회사 사장님이나 그런 거겠죠. 직장에서 사장님. 그 사람이 만족해서 내가 한 일의 가치를 인정한 것이 바로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영어로는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예요. money. M-O-N-E-Y. 근데 그 앞에 M-O-N, 이게 mon이라고 하는데 mon으로 시작하는 이 money는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에서 온 것입니다. 그 재물의 신, 만몬이라는 재물의 신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1인 기업가의 마인드 그 책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에서 이 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 달러를 돈 주머니에 떼고 있는 거, 거기에 밑에 보면은 영어로 만몬이라고 써있어요. 만몬.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는 돈은 주인으로 삼고, 만몬, 재물의 신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지혜로운 청지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삼고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 그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만몬은 실제로 악한 영의 이름입니다. 돈에 붙어있는 영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악한 영이죠. 그래서 돈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사실 돈이라는 어떤 물질이 아니라 실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한 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실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이라는 어떤 물질이라는 것. 좀 무시무시하지만 좀 그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에요. 돈. 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지고, 돈 때문에 합하고 다 그런 거예요. 돈 문제입니다. 네, 긍정적인 면에서 돈은 섬김받는 사람이, 필요가 충족된 사람이 만족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서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것입니다. 가치를 인정해서, 그것이 월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봉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면 이 정도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돈이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음식이면 뭐예요? 제가 이 정도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 거.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가 돈을 쌓아서 나는 돈을 가지고 내가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과 돈이라는 개념은 아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은 맞다, 틀리다, 이 말은 맞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자, 성경 말씀.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원래 마태복음 25장을 보여야 되는데 6장을 봤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가치는 점점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사라지지 않더라도 어떤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이 도둑질할 위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도둑질한다는 것, 예를 들면은 지진이라도 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죠. 그런 위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보물을 보내는 곳에 내 마음도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 보물을 보내는 곳에 내 마음도 가는 거야.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너의 보물을 보내라. 이런 맥락에서 여기서는 보물은 돈이라는 것이죠. 재물입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하지 않으시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십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게 아니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반대로 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돈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 데나 보내지 마세요. 왜? 거기로 여러분의 마음도 가는 거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원어로는 만문이에요. 만문. 재물의 신이라고 했죠. 이 만문.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만문을 섬기고 싶은 분 계세요? 재물의 신. 그래도 목사님 한평생 사는 거 떵떵하게 재물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라고 혹 그럴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누가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흘려들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일을 하라는 거죠. 돈이 해라라고 하지 않고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가, 아니면 돈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가? 돈이 나를 부리는가, 내가 돈을 부리는가? 만약에 여러분이 돈이 여러분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계시지 않은 것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나를 부리고 있다면, 돈이 하라는 대로 내가 하고 있다면, 돈을 내가 따라간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지 않다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저녁 때 뭐 먹지? 어떤 반찬을 먹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들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니. 시작.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나는 하늘에 날아드는 새가 굶어 죽는 거 봤다. 아무도 없네요. 너 민서가 머리 이렇게 해갖고 민서가 듣는 줄 알았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3층 아파트에서 살아요. 저희 집 거실 앞에 보면은 벚나무와 소나무와 몇 나무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근데 사시사철 겨울에는 그렇게 없는데 봄, 여름, 가을 내 보면은 새들이 많이 와서 그 가지에 앉아서 저를 찬양하고 있어요. 김기현 너는 참 예쁘구나. 김기현 너는 참 독특하구나, 타고나구나. 새들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고 노래를 불러주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은 믿거나 말거나 새들이 와서 노래 불러요. 그런데 그 새들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새인지도 몰라요. 까치는 알겠는데 다른 새들은 무슨 새인지 몰라요. 시커먼 새, 조금 하얀 새, 좀 반반 새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몰라요. 근데 쟤들이 먹을 것을 걱정할까? 그런 생각 안 해봐요. 왜? 그 잎사귀 쪽 보면 벌레가 있거든. 거기 앉아서 벌레를 그냥 톡 쪼아 먹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야, 이 새들이 걱정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그 새보다 나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정욕 때문에, 내 사치 때문에 원하는 것 말고, 내 사치와 내 정욕 때문에 원하는 것 말고요, 새들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듯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 시작. (29절)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문제구나. 내 사고방식이 문제구나. 돈과 일에 대해서 내 사고방식, 내 태도가 문제였구나. 내 마인드가 문제였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대부분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제일 좋죠.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자식은 누구는 자식은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기를 원해요. 그렇게 원하지 않는 자식은 호래자식입니다. 혹시 여기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면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아계시다면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게 생명이 길리,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 공경하는 거 포기하랍니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긴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건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맨날 받는 거,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것, 아니면 내가 부모님께 준 거하고 하면은 계산이 되세요? 우린 계산도 안 하죠.
또 계산도 할 수 없어요. 부모님 나에게 준 것, 내가 부모님께 준 것은 계산할 수 있어도 부모님이 내게 준 것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한테 특히 재물로 공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공경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먹고 살고 힘들어요. 나도 결혼 자금도 준비해야 되고 뭣도 준비해, 집을 장만도 해야 되고 먹기 살고 힘듭니다. 근데 공경하라고 그러네. 그런데 성경은 공경하라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알고 있듯이 둘입니다. 둘이에요. 원래 셋째는 이제 다른 데로 갔고, 셋째는 잠깐 키우던 아이 미국으로 갔고, 이제 집에 남아 있는 큰애예요. 큰애는 저에게 제게 아니고 우리 사모님에게 생활비를 내요. 성인이 됐고 돈을 벌기 때문에 생활비를 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 용돈도 주라고 그랬어요. 생활비만 낼 게 아니라 용돈도 줘야지.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뭘로 공경하느냐? 돈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돈으로 공경하는 거.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돈을 버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세요. 생활비도 내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작은 애한테는 그 분가해서 독립해서 살고 있지만 걔한테도 엄마가 그랬대요. 아빠 계좌로, 엄마 계좌로 2024년부터는 용돈을 보내라. 생활비는 안 내드려요. 생활비 보낸대요. 우리 집에 안 사는데 생활비 보내요. 그런데 그 생활비를 받아서 뭐냐? 걔 독립자금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다 쓰는 거 아니야. 자녀를 위해서 다 예치를 해두는 것이지. 생활비를 내고 이제 용돈 얼마 줄지 모르겠어요. 아직 계좌도 안 물어봤는데 줄지 모르겠는데, 내가 부모를, 그래서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커서 돈을 벌면은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우리 학생들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내 생일날, 우리 아이들은 그래요. 내 생일날, 너네들 생일날 엄마하고 아빠한테 선물해라. 미역국만 끓여달라고 하지 말고 생일 축하 파티 해달라고 하면, 물론 그거 다 해줬어요. 제가 이벤트도 해주고 커튼 뒤에 숨어서 반짝반짝 제가 이벤트도 잘 해주고 그랬거든요. 이제 걔들이 커서는 이제 너희들이 해라. 우리 학생들도 엄마 아빠 생일, 결혼기념일 오면은 적게나 선물 포장해줘요. 돈이 없으면 여러분 머리에 토끼 그거 해갖고 사랑합니다 라고만 해도 괜찮아요. 왜? 여러분이 선물인 거. 목사님이 내가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돈 안 줘도 되죠? 라고 하면 또 이건 곤란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해 주는 거. 아빠 생일, 엄마 생일, 그리고 결혼 기념일에 아빠 엄마가 결혼함으로 내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돈으로. 또 우리 어른들도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부모님한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공경을 하고 있구나, 이런 문질로 이렇게 공경하고 있구나, 우리 자녀들이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자기가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누가 보고 있어요? 내 자녀가 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 청년들은 엄마한테 용돈을 주면은 저한테 카톡을, 우리 애가 저한테 용돈을 줬습니다, 생활비를 냈습니다 라고 카톡을 꼭 보내주세요.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대답 안 하면 저 예배 안 끝내요. 아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돈과 일에 대한 바른 태도라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 사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교회에 복이 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한번 올바른 사고방식, 마인드를 세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